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자와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예물을 드린 자와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떤 심령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으므로 슬퍼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끝나고 기도해드리는데요. 일단 전부 다 기도를 해드려요. 일단 전부 다 기도는 해드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꼭 기도를 더 받을 분들만 또 기도를 기다리셔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도를 받을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리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람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탁 했을 때 10명도 안 들었어 지금. 이름 적어요 지금? 여기다가 손 드는 사람? 그러고 이제 이름 안 적힌 사람은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앞으로 오세요. 갑자기 막 다 일어나서 나와.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분 이렇게 좀 나눠서 기도할 건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까 좀 분배를 하려고 그래요. 좀 나누려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따가 다 그냥 전체를 쭉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픈 분들 뭐 한 분은 이제 하여튼 개별적으로 기도해드릴 건데 기도 받을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뭐 금방 끝나겠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기도를 받겠다고 기다리는데 기도를 못 해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이런 일은 없으니까 내일 아침이 돼서 다시 집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받으시고 오늘은 또 기도 훈련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 받는 게 중요하면 기도 받아라 하고 써있겠어요 안 써있겠어요? 써있겠어요 안 써있겠어요? 중요하면. 근데 기도 받아라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라 이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목사한테 기도 받아라 이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써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된다 써 있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네,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이게 답은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근데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해. 예수님도 눈먼 자를 고치는데 2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 하고서 이거 잘 안 되네 그러고 말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보다 센가 봐. 한 번 해보고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해요. 예, 믿어요? 예.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어. 이렇게 아멘 하는 걸 안 믿어, 절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해. 그러면 전능한 거예요? 안 전능한 거예요? 안 전능한 거지. 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전능한 게 아니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전능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난 아무 능력이 없잖아. 능력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난 이미 준비가 됐어.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맞다고. 왜? 난 안 전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만 하시면 돼. 역사만 하시면. 그쵸? 그런데 자꾸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를 이 간단한 이 얘기를 이걸 고치는데 5년 7년 걸리더라고. 이걸 고치는데 5년 7년 걸려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마다 계속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 기도학교가 이제 4년 됐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이전부터 했는데 그래도 막 몇 년, 5년, 6년 막 이렇게 훈련 받아놓고서도 누구 좀 기도해 주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네. 아니 배웠잖아. 지금 다 배웠는데 그런데 다 배워놓고 산다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건지 교만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면 안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전능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믿는 자 앞에 목사 자격증이 있어야 뭐 이런 게 없다고요. 뭐 은사, 신유 은사 받았어야 이런 말이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왜 그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이따가 기도해드리겠지만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목사님 일부러 기도해 주시려고 대전서 오셨는데 저나 목사님을 믿지 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니고 사람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그냥 기도할 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 안 된다는 믿음. 부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믿음대로 돼야지. 믿음대로 돼야지.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받는 것도 기도받는 거지만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다녔겠어요? 저도요 이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고 나니까 어떤 믿음? 가짜 믿음. 안 된다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탁 이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냥 그 순간 그냥 그게 난 안 된다는 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도 할 수 있구나라고 이걸 딱 반기는 그 순간부터 되더라고 그냥. 근데 그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라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가 않을 뿐이지. 내가 못 느끼고 살아서 그렇지. 외국에서는요. 한국에 누가 간다고 하면 거기 위험한 나라 왜 가냐고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가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잘 모르시는 거지. 외국에 나가 뭐 외국 사람들은 다 한국 지금 전쟁 중인 줄 알고 있어요.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한국으로 미사일 떨어지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막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외국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인데도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면 그냥 계속 속고 넘어가고 있다고. 그럼 그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전쟁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쪽에 붙으면 이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쪽에 안 붙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건 그냥 전능하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세가 뭘 그렇게 능력했어요? 모세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근데 그 실패자를 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성공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애도 하나 못 낳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 능력 있고 어디 성공자가 있어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덕을 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실패자들을 사용해서도 다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이다. 능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 우리는 또 잘못된 믿음은 그렇게 굳게 믿어. 근데 올바른 믿음은 잘 안 믿으면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 그래도 목사님 나하고는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 이러고도 돌아가면서 그래도 난 하나 하면 안 되던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 꼭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안 믿어. 하나님만 믿지. 근데 그거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 아시겠죠? 깨져야 돼. 내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거예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자,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뭐냐 간구는 뭐냐 이렇게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그냥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근데 이 간구는 원래 결핍에 대해서 채워주는 기도를 간구라 해서 내 중심의 기도를 간구라고 하고, 기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요해서 두 번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모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 아니죠. 왜 그러세요? 성경을 잘 읽어요. 항상. 첫 번째 항상. 자, 두 번째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분 손들어 봐요. 항상. 자, 그럼 자, 성령 안에서가 뭐예요? 어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뭐예요? 성경책 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가. 오전에 아무도 안 왔었어요? 오전에 왔었는데 하기야 뭐 지가 잘못 가르쳐 놓고서 학생한테 뭐라고 교사가 문제예요. 교사가 잘 가르쳤어 봐. 얼마나 대답을 잘하겠어. 잘못 가르쳐 놓고서. 자, 이 안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의미. 안에서 앞에 하나님이 오면, 안에서 앞에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또 예수님, 주님, 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오면 이 안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봅시다. 다스림,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하나됨, 일치를 말해요. 일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는 기도. 항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예. 그러니까 다스림, 통치에는 그 통치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냥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 그냥. 네. 뭐 하러 계신 거예요? 네? 집이 없어서 오셨어. 우리 집으로. 방이 없으시대. 그래갖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방에 같이 사셔. 그렇지만 같이는 안 살아. 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냥 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같이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또 성령님과 내가 하나됨.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성령님께 맞춰야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면 누굴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언제?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 기도할 때 기도하러 딱 와가지고 오자마자부터 예, 딱 준비하고 발사! 그럼 언제 다스림 받고 언제 교제하고 언제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응?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한다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 여기 말하는 모든 기도, 네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언제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어져서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막 와서 앉자마자 막 기도한다고. 내가 막 와서 왔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지금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목록표가 있단 말이야. 쫙 목록표가 있어가지고 뭐 다스림 받을 필요도 없어. 읽으면 되는데 뭐. 우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할 때도 많고 잘못된 그런 기도, 잘못된 방향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 그 모든 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일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좀 이렇게 떴어요. 예수님이 좀 알려졌어. 막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보면서 절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일 때 되니까 빨리 올라가라, 빨리 지금 떴을 때 올라가라,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뭐를 해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성령 안에서 기도했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실 때도 불구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 어제 배웠지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급하냐면 이거 들고 나오는 기도 제목 요게 중요해요. 요거 이렇게 딱 기도 제목 여기 써갖고 온 거 요거 빨리 가서 말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게 아니야. 그게 아무리 급해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미 알고 계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을 경험해보질 못했어. 또는 그런 분을 경험한 사람을 잘 못 봤어, 주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옛날에 사울이었잖아. 이름이 사울. 예? 사울일 때 어땠어요? 사울일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응?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응?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뭐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우리를 그냥 혼자 놔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벗어날까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받아야죠.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다 하셨는데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사실은 내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먼저 알고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몰라. 그분과 안 친하고 그분과 교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뭐 할까요? 그거 해.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뭐 할까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로 있냐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니잖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랬대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교제 가운데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이렇게 하나 돼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돼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깨어 구하기를 뭐해라? 항상 힘쓰라 이거예요. 항상 힘쓰며 그랬으니까 항상 힘쓰라. 자,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날 새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냥 딱 보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한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항상 힘 써야 된다는 거. 뭘?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은 중독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것은 중독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중독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지.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통성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뭐요 도대체? 통성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통성기도 막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스명수를 먹는 거야. 뭐야?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중독되는 게 없어요. 중독되는 게. 중독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면 그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막 하려고 막 애써야 돼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죠? 그런 게 없어. 참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자, 또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것은 중독된다. 세상 건 왜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잘 되는지. 힘쓰지 않아도 그냥 잘 돼. 그냥 막 잘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애들 안 가르쳐도 욕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쵸? 그런데 영어는 12년 다녀도 잘 못해요. 학교를 12년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다니고 잘못하면 대학도 영어과로 가가지고 16년을 다녀도 영어는 못해요. 근데 욕은 2달만 나가 있으면 금방 해. 근데 하나님의 것은 중독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쓸 때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중독을 시키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죠. 우리 흔히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해요. 잘 하라고. 저한테 이제 많은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혹시? 기도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 아니 제 손을 보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보라고요. 그런 분 있으면. 이래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다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줘요. 쉬운 방법. 정말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예, 아주 기가 막혀.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면 다 돼.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될 때까지만 하면 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나 보네. 아니 근데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 말이 아니 잘 될 때까지 안 하면서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수받고 한 방에 기도를 잘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안수받고 싶다. 내가 안수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안수를 받고 싶네. 내가 안수를 받고. 기도 한 방 딱 안수받고 나서 그 다음 기도가 샥샥 잘 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은 의지라고 그랬죠. 첫날 말이 의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데 뭐로 따르길 원하느냐면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따르길 원하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부자야, 여자가 가난해. 그 여자한테 가서 돈다발을 앵기면서 나 사랑하면 이거 주지.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지. 예,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원하는 거예요. 네? 비록 우리가 잘 못할지라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기도하는 거 중요하니까 기도 중독 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어떤 것도 중독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없다고. 항상 힘을 써야 돼. 항상 힘을 써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쉽고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어디 무슨 비법 없나? 어디 가서 뭐 배우면 신앙생활 짠하고 잘 되는 거 없나? 요즘은 막 40일 시리즈들 이런 거 많거든요. 40일 시리즈, 40일 시리즈, 무슨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뭐 하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40일을 하더라고. 40일하고 변화된 것 같았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가서 40일을 또 하고. 근데 그때 40일 하면 옛날보다 배터리가 빨리 나가고. 옛날엔 3개월 갔는데 이제 2달밖에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어떤 쉽고 편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다 내려놓고 편하게 따라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 이거예요. 넓고 평탄한 길. 그런데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를 안 받으니까 자꾸 사단이 속여 우리를 쉽고 편하게 하는 거로. 쉽고 편하게 하는 거. 쉽고 편하게.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희 교회 다니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들은 저 교회 다니면 되게 편하겠다. 예배도 주일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옆에서 좀 지켜보면 여기 교회 안 다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드리고 되게 힘든 것 같죠?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 오면 24시간 줄을 찾아야 돼. 24시간.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 우리 교회 올래? 여기 다닐래? 그런데 중요한 사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두면 어떻게 된다? 혼자 두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죠. 하나님한테 안 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쪽이 하나님이에요, 이쪽이 세상이야 이런다니까. 하나님 혼자 두면 이러고 있다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같이 있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와 계시다고. 각 사람에게. 예, 각 사람에게. 무조건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성령님이 다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지. 예, 그냥 아무에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등록카드 쓰면 성령이 쏙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예. 여기는 등록카드만 쓰신 건 아니죠? 네? 수상하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을 하기 껄쩍지근하면 뭐 하라고요? 아멘은 하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 내가 힘써야 돼. 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돕고자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며. 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형제와 형제 사이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했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과 같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주면, 그럼 또 딴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랑이라. 이게 사랑.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관계다 그랬잖아요. 관계다. 신앙은 관계다. 예. 그냥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인데, 자, 결국 기도는 기도 하나만 한다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나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 나는 교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항상 다스림을 받고 항상 교제하고 항상 하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목적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한테 중요한 일을 시킨다면 누구한테 시켜요? 그렇죠. 믿을 만한. 그 믿을 만하다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첫 만나면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하죠. 관계,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면 그런 관계를 맺는 걸 우선 해야 되는 거지. 관계는 안 맺으면서 써주시옵소서 쓰고 싶어 하나님도. 네. 근데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왜? 관계가 안 되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냥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자꾸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자기중심적인 목적만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함께.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성의 모습이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새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이 사단마귀한테 속아서. 아주 얘가 머리가 좋아. 속아서.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인 줄 알고, 왜냐하면 예수 믿었어요. 한 30살 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났더니 사람들이 새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새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 똑같아요. 옛날 사람 똑같아. 기억도 다 있고 얼굴도 그대로고 몸도 똑같고 배도 안 들어가고 똑같아. 그러면은 마귀가 꼭 얘기하는 거죠. 왜? 옛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 세상의 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세상의 말이고 그 세상의 주관자,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야. 그럼 난 누구 말 들었던 거예요? 마귀 말 들었던 거예요. 마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 내가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속아. 없는데 속는 거야. 없는데 속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그런 데들이 있대요. 이게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저기 사자가 있어. 유리인데.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사자가 이쪽으로 막 뛰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와서 쾅 사자가 부대고서 깜짝 놀래. 유리에 부대서. 그런데도 그 사자가 뛰어올 때 내 안에 평안해요? 겁을 먹어요? 왜? 못 오는 걸 아는데. 못 오는 걸 아는데 왜? 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뚫고 못 들어와.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할 뿐이야. 근데 우리가 겁먹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야, 너 안 나와? 너 옛날에 내 말 들었잖아. 나와! 그러면은 그런가? 나가야 되나? 그러고 쑥 나간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걸 뜻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자 10절 보세요. 10절 6장 10절 빨리빨리 해야 돼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야. 근데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로? 주 안에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그 힘의 능력, 주 안에 있는 것의 힘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강건하여져야 된다. 왜 그러냐? 11절
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고요. 신천지하고 전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마귀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예?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신천지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육으로 상대해야 돼요? 영으로 상대해야 돼요? 영으로 상대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밥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길 걸어갈 때도 성령 안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삶이 전체가.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냥 내가 성령님을 그냥 끌고 다닌다. 끌고 다닌다. 그건 가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전신갑주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가지라. 그러면서, 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능히, 이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는 거는 승리해서 딱 이렇게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신갑주가.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보는데,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기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렇게 다 가진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투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 나가는, 옛날에 이제 총싸움 아니고 칼싸움이니까 이제 방패 들고 칼 들고,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신발 신고 투구 쓰고 뭐 다 했어. 그런데 싸울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전쟁 나가면 빨리 죽어. 지다니요. 지금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갔는데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빨리 죽는다고 빨리 죽어. 예. 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봐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의 걸 줬어요. 그쵸? 사울 거를 막 줬어. 입어보니까 어때? 예.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입고 못 싸워. 싸울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그걸 안 입는다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전신갑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 방법으로 이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지 방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 방법을 지키는 게.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전신갑주를 갖는 거에는 막 열심을 해가지고 막 장비는 다 갖췄는데
그런데 문제는 장비를 제대로 사용 못한다. 장비를.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느냐? 성령 안에 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되겠나요? 아버지에게 간다. 내가 아버지에게 한다. 아버지에게. 아니 도대체 아버지에게 가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왜 아버지에게 가야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네? 그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전화해요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대로 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 뭐 성령님이 인도도 하시고 인도를 인도인지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뭘 이걸 하지. 내가 성령 안에 있지를 않으니. 예? 그래서 깨워래요. 깨워요. 하기야 뭐 재우기를 내가 재웠는데 뭐 재우기는 내가 재워놓고 누구더러 깨우라고 그래. 오늘 막 그 성령 얘기하려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다 낮에 이렇게 바쁜 일이 많고 수고한 일들이 많아서 피곤한 분들이 많으시네. 이 영적 전쟁이네 진짜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 새물교회도 있고 바울 복음교회도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좀 걱정을 했어. 귀신 들린 사람, 아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소를 빌렸는데 그 장소를 빌려준 그 교회의 사모님이 거기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기도해 주려고 탁 기도를 했어요. 손을 딱 얹자마자 팍 쓰러졌어. 그러더니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뚜루루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월남치마 입고 온 사모님이 그래갖고 저쪽에서 성도들이 저쪽에 가서 쾅 부딪혔어. 그래서 또 이쪽으로 뚜루루 굴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사모님인데 물론 거기는 그 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바닥을 굴러다니면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굴러올 때 다리로 탁 막았을 때 이렇게 팍 그러고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기도를 끝냈어. 그냥 예수님 기도합니다. 마쳤어요. 그러고서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따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따로 날짜 정하셔서 언제든 말씀하시면 그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일 당장 해달라 내일.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럼 이제 기도하러 오는데 저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기도해 주러 오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건물에 이렇게 되는 하여튼 저 위에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락방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셋이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락방에서 제가 손을 딱 얹는데 손을 딱 얹자마자 쓰러지면서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알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서 귀신이 안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한테. 안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가 안 나가 이런 표현을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탁 안 나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아 얘는 나가겠구나 이거에 나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교회도 하고 요양시설도 하는 데인데 이제 여기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 끝나고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사모님이 이상하게 거기 직원들하고 맨날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막 더 직원들하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단이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불로 다 불태운다. 성령이 불 그랬더니 오른쪽 다리가 막 이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에 성령의 불 그랬더니 또 왼쪽 발이 막 이게 또 떨려. 이게 장난을 치나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성령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아니 그 전에 너 얼마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7마리 있대. 7마리. 네, 7마리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고서 이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자 가슴으로 7마리 다 모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뭐 이래 그래.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실화. 야 뭐 이래 그러면 야 뭐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예,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래 그러더니 이제 다 모였어 그러니까 다 모였대. 그래갖고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7마리 다 손잡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손잡으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생각한 거냐면 7마리 이렇게 손을 잡은 둥그렇게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그럼 한 방에 해결을 하려고 지혜를 주셨어. 그랬더니 야 손잡으래 막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 안 나가면 여기서 성령의 불로 소멸된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 나 소멸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 나가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데 나 망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예수님의 성령이 불로 소멸되라 그랬더니 이제 뜨거 그래서 자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5 남았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 남았대. 그러더니 이제 자 그러면 너 혼자 남은 너 이제 너도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나갈 거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 발끝에서부터 불타서 자 전체가 불타 올라온다 빨리 나가라 성령의 불 했더니 뜨거 하다가 지가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간다 하면서 누워 계시던 사모님이 일어나면서 저를 보면서 왜 했는데 아침에 밀크커피 드셨더라고요. 밀크커피를 드셨어. 그래서 오늘 밀크커피 드셨구나. 그러고서 나갔어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쭤보니까 간질이 생기신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갖고
간질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서부터 간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한 1년 넘게 지나서 어떻게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발작 안 했어요.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끝나고 나 저희 아내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가슴으로 다 모여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입을 틀어막고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 상황 놓여봐요. 그 상황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귀신에 대해서 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담대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때.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치료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도 담대함을 갖게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됨이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대로.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학교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성령 안에서 할 때 이 안에서를 또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건물 안에 있죠. 안에. 건물 안에. 그러면 밖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건물만 보이죠.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 우리도 성령 안에라면 이렇게 건물 안에 딱 들어와 있듯이 성령 안에 딱 들어와 있듯이 성령만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밖에서 뭐가 와도 이 건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단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기도 훈련할 거니까. 자,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세요. 그쵸? 영.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 혼, 뭐 영혼 육으로 나누든 뭐 영혼 육으로 나누든 하여튼 어쨌든 세 개가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질은 육은 그릇과 같은 거라고. 그릇.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아. 자, 그러면 이 육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이야. 육을 지배하는 게. 자, 그런데 영과 육을 곧바로 이으는 게 아니라 영이 혼을 통해서 육을 지배하고 이 육이 혼을 통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슬픈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아파.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픈데 어디도 아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본 분은 얘기하세요. 가슴이 아파. 왜요? 왜?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육체는 영과 혼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플 때 육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아프진 않아.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자 지금 막 몸이 가벼워요. 막 그래서 가벼운데 슬픈 얘기를 탁 들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몸이 무거워지죠. 왜? 뭐 건전지 뺐어요? 왜 갑자기 무거워지냐고. 자 똑같이 시합을 하는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일 경기 축구 시합을 막 하는데 90분을 뛰는데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면 둘 다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다녀. 한국 선수 일본 선수 막 누가 힘들까요? 왜? 더 많이 뛰어서?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몸하고. 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쨌든 이것이 혼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음속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걸 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이다. 네. 근데 뭐 그냥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영이셔.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영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교제하면 자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혼과 육이. 그쵸?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꿈 꿨어요. 꿈꿀 때 눈 뜨고 꿈꿔요. 눈 감고 꿈꿔요. 그 꿈꿀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꿈꾸면서 뭐 보죠? 눈 감았는데? 눈 감았는데 어떻게 봤어요? 자다가 꿈꿀 때 눈 탁 뜨고 꿈꾸고 다시 눈 감고 자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육으로만 보거나 육으로만 듣거나 육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육으로. 예.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에도 마음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뭐 마음 뭐 하는 데 있더라고. 마음 수련인가 뭐 하는 데 있더라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기 뭐 이런 거 하고 마음 이런 거. 근데 일시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인데 성령은 영이죠. 근데 나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영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영으로 성령과 하나 될 때 내 혼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는 육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방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 누가 말해?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려면 생각해야 하면 이게 너무 찰나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이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렇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나 이렇게 말을 요런 단어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아니, 랄랄라 하는 거 말고 그런 랄랄라 하는 방언 말고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그 방언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막 하잖아요. 내가 막 하고 있잖아. 내가 뭔지 모르는 걸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영의 활동이 육으로 나타난 거라고. 영의 활동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왜?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실제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내 맘대로 지배되지 않고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 못 느끼고, 실제적으로 못 느끼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영이 있고 성령도 영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과 내가 교제를 한다면 이 성령이 진짜 계신 것을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인도를 받는 게 쉽겠어요? 모르고 인도받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성령이 계신지 인도를 하시는지를 잘 모른다고. 자, 우리가 보통 성령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 보통 혼을 통해서 알아요. 보통 혼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육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내가 떠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보일러를 넣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몸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대로 몸이 갑자기 막 시원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바람 맞을 때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요. 근데 사실 눈 떠보면 안 떴어. 근데 그냥 느낌만 그런 건지, 느낌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건 이 실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함이에요. 인식하라. 너 인식하라. 그러면 그게 인식되면 그 다음에는 육체로 안 느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영적으로 아니까. 그러면 자, 기도하러 나와서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사모님 뭘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그랬거든요. 기도하실 때 어디다 대고 기도하세요? 어디다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아니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어디다 기도하세요? 오른쪽에다서 왼쪽에 어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늘에? 사모님도 그러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 자, 그러면 자, 좋아요.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대상한테 말을 할 때와 내 앞에 있는 대상한테 말할 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여기 있는 사람 말할 때, 뒤에 있는 사람과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말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분한테 말한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기도의 행동은 어디 계신 분한테 말하듯이 말을 해요. 앞에 계신 분한테 말하듯이 말하잖아. 네.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 이게 일치 안 되면 진짜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를. 우린 또 거기에 믿음이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에게, 여기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 대상한테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존재한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도할 때 도대체 어디다 기도하냐. 어디다가. 네.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다. 그런데 실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다못해 육으로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몸이 떨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내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기도가 훨씬 더 실제적이 된다고요. 이 기도가. 그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여기 있는데 밖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냐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제가 성령님 하고 불렀어요. 성령님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찌릿찌릿하거나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거나 무슨 뭐 뜨거워진다거나 이런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 없더라도 이미 많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니까 때로는 성령님 그러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라면 성령님 하고서 불렀는데 뭐 느낌도 없고 또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못 느꼈다면 어떻겠어요? 응? 성령님 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진정으로 믿을까요? 말은 믿는다고 하겠지만 진짜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걸 해볼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딱 나타내면 내가 바로 탁 영적으로 캐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혼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으로 알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알게 하실 때도 있다. 어느 것으로 돼요. 그런데 지금 딱 했는데 나는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모르겠고 육체로도 모르겠고 난 아무것도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지.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성령님하고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친한 척 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게 빨리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이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면 내가 간절하다면 지금 안 만나줬을 때도 내가 간절하다면 또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내가 간절하다고 하면서 성령님 했는데 안 나타내 주셨어. 내가 못 느꼈어. 그런데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안 찾으면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만난다고요? 간절해야 만난다고 얘기했다. 간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잘 안 돼도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굳게 믿지 마시고
예. 아, 내가 성령님과 너무 교제하지 않아서 내가 성령님을 너무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잘 못 느끼는구나. 그럼 내가 더 느낄 때까지 뭐 하면 된다? 예. 쉽다니까요. 기도 잘하는 거? 쉽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잘 될 때까지 하면 돼. 예. 성령 임재를 느끼는 거 쉬워요. 언제까지 하면 돼? 느껴질 때까지 하면 돼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못 느끼면 누가 답답할까요? 누가 답답할까요? 누가? 응? 내가 답답할까요? 성령님이 답답할까요? 성령님이 답답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 우리가 먼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건데 뭐 말이 통해야지 뭘 동행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인식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증거를 보이시려고 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은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안 느껴져도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 있었을 때도 그 상황 속에 탁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근데 그 순간 내가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겠어요? 아니지. 아,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하고 갑자기 탁 수그려들었던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면서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맨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맨날 찬송도 부르고 알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알니까 무슨 일만 딱딱 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 그거밖에.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항상 걱정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여기에 빠져가지고 실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길 뛰쳐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어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도, 자 보세요. 부를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부를 때와 어른을 부를 때 내가 그걸 부를 때 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자, 우리 지금 하나님 주야 뭐 부르기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부를 때 어땠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그분을. 응? 내가 부를 때 그냥 불러. 그냥 주여. 정말 주인을 부르듯이 주여라고 부르느냐 그냥 주여라고 부르느냐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육이 일치돼야 돼요. 일치돼야 돼. 지금 여기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영혼육이 일치된 분이 있고 영혼육이 일치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자, 영혼육이 일치되면
자, 생각해보세요. 영혼육이 일치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어딜 보고 있을까요? 눈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한테 와 있겠죠. 자세가 어떨까요? 자세가 앉아있지만 앉아있어도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앉아있는 자세가 있고 그냥 앉아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앉아있을 때 어떤 자세일까요? 듣는 자세로 앉아있는다. 듣는 자세. 듣는 자세. 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도 듣는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듣는 자세. 내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딱 집중해서 영혼육이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일치가. 우리가 기도할 때든 뭐 할 때든 이게 일치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일치돼야 되고 말씀 읽을 때도 일치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자꾸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잡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도 예배 드리다가도 자꾸만 딴 생각들이 들어오고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혼육을 다 해서 딱 집중해서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이제 공을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을 치려고. 방망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공이 날라와서 공을 치려고 하고 있을 때랑 그냥 이렇게 자세를 취할 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 다를까요? 겉으로 볼 때 안 달라요. 그건 저기 배우는 학생들이라 그래. 프로 선수들한테 와서 자 방망이 주고선 한번 딱 폼 해줘 보세요. 그러세요.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자기가 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딱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휘두르진 않을 거야. 그런데 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방망이를 들고 있다고요. 딱 자세가. 뭐냐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돼. 겉으로 행동이 나오지 않아도 이걸 짚고 있는 상태가 7년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딱 들고 있다고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다스림을 받으려는 딱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 다스려 주세요. 준비도 안 하고 내가 내 영혼육이 일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성령님 나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제가 영으로 못 깨달으니까 혼으로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든 육체를 통해서든 내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 하고 부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나타내 주기를. 그럼 그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다릴 때 내 몸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걸 느끼려고 그것을 알려고 딱 기다리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면 이걸 안 해. 그냥 시키니까 해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성령 임하세요. 그랬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성령 임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 임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 임하세요. 성령 임하세요.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나타내셔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것이 일치돼서 느껴야 된다. 자, 오늘 이 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뭐 중요하고 이게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성령님을 인식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든 항상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을
자꾸 힘써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돼야, 그렇죠? 이게 돼야. 물건 팔을 때 맛을 보라고, 먹어보고 사라고. 그럼 먹어보면 더 사게 되잖아요. 왜?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러면 사게 돼. 근데 맛있다고 하는데 안 먹어봐. 그러면 저게 진짜 맛있나 안 맛있나 몰라서 안 사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걸 느끼면 내가 성령님을 구하게 되어 있죠. 성령님을 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요. 기도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성령님, 저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에게 성령님이 나타내시는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려. 아시겠죠? 기다려. 그래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또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뭔가를 말씀해 주시든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뭐 하여튼 뭐가 되든지, 이것을 느껴보려고, 내가 알려고, 정말 성령 임재를 알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방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된다고 훌륭하신 분이고 안 된다고 이상한 분 아니에요. 네? 된다고 그래서 뭐 그동안 잘해서 된 거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에 따라서 예민해서 조금 빨리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다 이게 몸이 성령님이 나에게 내 몸에 어떤 느낌을 들게 하든 마음대로 하시려면, 내가 몸에 힘을 막 이렇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뭘 흔들래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안 흔들리잖아요. 몸에 힘을 쭉 빼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편하게 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든, 편하게 하여튼 몸에 힘을 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잠깐 눈 떠보세요. 잠깐. 이렇게 나는 죽어도 힘을 주리라. 이렇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고개도 푹 숙이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 몸에 힘이 들어가 뭐 하면 내가 느끼는 게 감각이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주를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해서 말해야 성령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늘에 계셔서 부르면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즉시로 나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자기 몸을. 자, 눈을 뜨지 마시고,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방해가 받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방해받으니까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성령님 하고 이렇게 불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데,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혼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성령님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내시길 기다립니다. 성령
성령이 나타내신 걸 내가 느끼겠다라는 자세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탁 알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눈 떠보시고요. 자, 어떤 거든 내가 지금 성령님을 부르기 전과 성령님을 부른 후에 어떤 내가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몇 분 계신데 어떤 변화요? 네. 네? 아, 손이 떨렸고요. 또. 네. 네? 아, 십자가 이렇게 보였어요. 네. 네. 또요. 네. 손이 떨리고요. 네. 자, 또 있으세요? 네.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안 느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분명 하나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자,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이 내게 반응하시는데 얼마나 걸린다? 네. 1분? 10분? 얼마나 걸려요? 그냥 바로 성령님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제 그 반응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되게 되게 지금 저 목사님은 희한한 걸 한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자, 제가 지금 하여튼 끝나고 나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의 영혼육을 일치시켜서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고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불러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내게 나타내달라는 마음으로, 내게 알게 하다는 마음으로 성령님 하고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아주 작은 느낌부터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큰 느낌부터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느낌의 변화도 찾아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눈 떠보세요. 자,
아까 느꼈다고 손 안 들으신 분 중에서 지금 다시 할 때 이렇게 느껴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갑자기 몸에 내가 편안하게 하긴 했지만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론 이렇게 그냥 느끼려고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몸에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몸이 이렇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도 있고, 몸이 이렇게 무거워져서 이렇게 쭉 깔아지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고요. 손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떨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온몸에 떨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물이 켜져 있지만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또 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가 몸이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꼭 마치 앞에서 뭐 이렇게 누가 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육체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서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성령님 부르고 났더니 이상하게 그냥 정말 편하다 이렇게. 예, 그리고 좀 전까지 내가 막 졸다가 지금 이거 기도 훈련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성령님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잠이 들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평안해서 그냥 막 잠이 오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다 어떤 경우든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 반응이 뭐냐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떨리는 거냐, 뭐 왜 힘이 빠지는 거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나타내려는 데 있습니다. 나타내려는. 예. 그래서 그 실존을 내가 느끼면 이제부터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이 됩니다. 점점.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까 그런 찬양했죠. 뭐 이곳에 임하소서. 그냥 우리는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해요. 그냥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 그냥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런데 실존을 느끼고 찬양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곳에 임하소서 할 때 임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려는 그분을 예배하려는 자세로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실존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가 계시다라는 그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스데반 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다고. 그런데 이제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구약적 방식 또는 복음서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물론 때로 공동체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부터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오면 먼저 내가 잘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일단 먼저 이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령님 부르고 이렇게 느껴지나 기다려 본 다음에 내가 잘 못 느껴, 아직도 잘 못 느껴, 그러면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 이제 내가 성령님을 불렀으니까 성령님이 뭐 하셨을 거다, 나한테 말씀하셨을 거야, 나한테 반응하셨을 거야. 그것을 믿고 그 후에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성령님 했으니까 성령님 저에게 뭘 기도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되기 시작을 한다고. 되기 시작해. 예. 그러면 그때마다 나에게 나타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했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제 그게 쌓였는데 어느 날은 했는데 성령님 했는데 그동안은 막 잘 느껴졌는데 어느 날은 성령님 했는데 안 느껴져. 예. 그러면 왜 안 느껴지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안 느껴져도 이미 내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알았는데도 성령님은 계속 알게 해줘야 돼요? 안 알게 해줘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서 이제 안 알려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그랬는데 그 다음엔 또 다시 또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기도할 건데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